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눈을 씻어가지고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 눈 떴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그 쫓아낸 것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쫓아냈다는 말하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하는 그 말이요, 쫓아냈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자, 그전에는 그러면 믿겠느냐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믿겠느냐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쫓아낸 걸 보고 그리고 와서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 뜬 것만 알고 있었죠, 이 맹인이. 그런데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 말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하고 반대가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면 믿음하고 같은 거가 되겠죠. 믿음은 어디서 온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나가면 하늘나라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땅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하고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인자를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만나사.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만나사라는 말이 휴리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찾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로 인하여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쫓겨내더라 그래서 만났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쫓겨난 걸 보고 찾으셨더라, 휴리스코라는 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면 쫓아내지 않겠죠. 세상과 같이 사니까. 그런데 세상이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었더라. 찾아서 어떤 사람인 거니까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맹인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주님이 안 찾아오겠죠. 근데 주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삭개오, 창녀보다도 더 미워하는 그런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미움당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쫓아낸 거죠. 쫓아내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낸 사람들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 소경, 또는 사마리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들,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찾음,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인자를 믿겠느냐 할 때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너와 똑같이 온 것을 믿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를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 네가 믿겠느냐, 인자로 믿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인자를 믿겠느냐라기보다도 인자로서 네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자로 믿겠느냐, 그 말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어. 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어. 너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온 것을 네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와 상관하는 하나님으로, 너와 상관하는 사람의 아들로 너에게 왔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너와 상관이 없던 사람이 너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왔다. 그것을 믿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맹인으로 너와 같은 사람으로 온 것을 네가 믿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로 오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맹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38년 된 병자로 오셨다는 얘기고요. 사마리 여자처럼 오셨다는 얘기고 삭개오처럼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막 이렇게 위에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다 하찮은 인간처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찮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찮은 인간이라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인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온 것을 자기가, 그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목적이 그거니까, 죄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아련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볼 때마다 자기가 그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자기와 이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 같은 마음을 품은 거, 정이 들은 겁니다. 정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35절에 인자를 믿느냐 하고서요, 믿고자 합니다 36절에 이야기하고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절하는지라가 그냥 단순히 막 탁 이렇게 그런 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하는지다 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하였더라. 굽실 걸어서 개가 주인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는 그런 예배를 그가 드렸더라, 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어둠과 분리된 그 빛 안에서 자기가 원래 어둠이었었는데 눈을 뜨게 돼서 그 주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어둠이었던 내가 그 빛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빛이 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과 빛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이라는 게 만날 수 없죠, 빛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먼저는 빛이 어둠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어둠으로 죽은 거죠. 어둠으로 죽어서 어둠을 끝내버렸어요. 어둠을 끝낸 자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그러면 그 빛과 하나님이라는 빛이 만나는 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인 사람들이 어둠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빛을 만나서 빛으로 바뀌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냥 어둠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똑같아. 또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똑같아. 안 바뀐 거죠. 어둠이 빛으로 안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맹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눈뜬 봉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눈뜬 봉사다. 그러니까 눈 떴는데 봉사다 하는 얘기고, 눈을 감았는데 눈 뜬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40절 41절의 말씀 39절부터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고, 보지 못하고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눈 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감았다는 얘기고, 땅에서 눈 감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떴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눈 감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땅에선 맹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눈 떴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감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 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네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 맹인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눈 감았다고 자기한테 오면은 눈 띄워줄 것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보냄을 받아요?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동감해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가 우리나라에 살면 편한데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또 전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서 그쪽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데서 이쪽으로 보냄을 받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데서 이쪽으로 잘 사는 나라로 보냄을 받는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사람이 이쪽 그 부유한 나라 사람에게 선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한국이나 이런 그 부유한 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이 여기를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리 온 거죠. 도움을 주려고, 자기 민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간다고요. 이렇게 보낸다고요. 이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거지, 땅에서 하늘로 파송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말이야. 그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하는 거지,
땅에서 하늘로 파송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실질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선교하신 분이 누굴까요? 선교에서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선교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교라 그래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선교하시고 죽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선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자기 만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자기 만나라고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려고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스키네오,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빛 안에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빛을 만난다, 이 말을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둠인 나에게 그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어둠을 입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어둠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누구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둠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과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둠에 와서, 어둠이 죽어서, 어둠으로 죽어서 그분이 빛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빛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 안에 들어가야 아들과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둘이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데, 죽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죽는다고요.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그래서 이 아들이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만난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 예배 성립은 빛이 돼야지, 우리가 빛이 돼야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빛이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만난다?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으로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라니까 진짜 매주마다 있는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오라니까 매주마다 있는 그대로 와봐. 예를 들어서 계속 어둠 가운데 난 어둠이야. 그래도 난 주님이 있는 그대로 오라겠으니까 또 어둠으로 가. 또 어둠으로 나 또 왔어. 또 어둠으로 왔어. 빛을 만나러. 그러면 여러분 100날, 1000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인데 어둠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게 빛이 예배를 받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둠과 빛은 원래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돼야 정상이고, 근데 이 어둠이 빛이 되려면 어둠이 깨져야 돼요. 어둠이 깨져서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빛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들이 언제 어둠이냐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어둠이겠어요? 그분이 빛인데. 빛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무슨 똑같이 나 이렇게 와도 하나님 날 좋아하실 거야. 아니, 좋아하죠. 다 좋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빛이 돼야 예배를 드린다. 그게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맹인이 눈을 떠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맹인이, 자, 네가 사람들이 눈 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야. 자, 맹인은 자기 눈 감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 눈 뜨게 해주려고. 사람들 눈 뜨게 해주려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려고. 껍질 까주려고. 빛이 알맹인데, 빛이라는 알맹이를 껍질이라는 어둠으로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껍질을 까주려고, 껍질 까서 빛만 남게 하려고, 그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껍질을 안 깐다고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껍질이 까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눈 떴다라고 생각, 이 땅에서 눈 떴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 떠져 있는데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눈 뜬 자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자꾸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원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요. 예? 뭘 원해야 되겠어요? 지금 성경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 말하는 거로 따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경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경되기를 막 기대하고 소경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 안 보여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꾸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게 해줄 거고, 자기가 자꾸 소경이라고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 뜨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보여요, 하나님 나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보인다고 해야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내가 보인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냐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게 가난한 거라고.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찾아갑니다. 어디 있다고 찾아가요, 여러분? 천국이 와야 돼요. 천국이 얼만큼 오겠어요? 천국이 내 그릇만큼 온다고. 천국이 내 그릇만큼 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조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릇만큼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그릇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이 요만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천국만 자기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릇이 요만하면 이만큼 누리는 거고요,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납작하게 피면, 접시처럼 말해, 쟁반처럼 납작하게 쫙 피면 천국이 다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그릇만큼 자기의 영 안에 담겨진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구하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자꾸 구하라고, 성령을 자꾸 구하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말씀,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자꾸 진리를 구하라고, 진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오면 끝이면 왜 자꾸 구하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한 번 오시면 끝이면 왜 자꾸 구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자꾸 구하라고 그러고, 너희가 말씀을 구하라고 그러고, 진리를 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구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래요?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고, 매일마다 양식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계속 그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요만해. 계속 요만하면요, 이게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계속 이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그릇이 많으면 계속 쏟아 부어주면 이만큼 담기는 거예요. 이만큼 계속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천국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안 좋고, 이런 거, 이만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느 날 천국을 이런 걸 누리겠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풍성한 분이 내게 내 그릇만큼 담기는 그만큼 나에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 그러는 거지. 세상에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땅에서 조건과 상황은 내게 도저히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실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내 마음만큼 부어주신다고요. 그만큼 채워지면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소경이에요, 계속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나 소경이에요. 그러면 눈 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나 눈 떴어요 이러면 주님이 자꾸 눈 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니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너는 밝은 것을 봐라.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자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를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자꾸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도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이제 주님과의 대화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 35절 말씀에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했죠. 쫓아냈다, 에크발로라는 말이고요. 이게 쫓아내버렸다, 내보냈다, 그 말입니다. 왜 내보냈냐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뭐니까? 어둠이니까.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지금 어떤 눈을 뜬 거예요? 어떤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을 물론 떴죠. 육신의 눈을 먼저 떴는데 누가 띄워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띄워준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눈 뜬 자들은 그냥 눈 뜬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뜬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 이 소경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태어날 때 눈을 떴고 살면서 눈을 감았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준다, 이런 순서예요, 성경이. 다 일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눈 떴다 그러면 넌 소경이 돼야 돼. 근데 소경이라고 벌써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을 떠야 돼, 이거죠. 왜냐하면 눈 뜬 자는 소경 만들고 소경된 자는 눈 뜨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눈 뜨는 건 어느 눈을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을 띄워진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눈이 띄워진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눈이 뜬 거 있죠. 육신적인 눈입니다. 태어날 때 눈 떴잖아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경되고 어떤 사람은 소경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 가르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나 모두 다 소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나 소경이 돼야 돼.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소경이 돼야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소경이라고 누가 하냐고요? 원래 태어날 때 나 눈 떴는데요? 이러고 끝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눈 뜬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눈 감았다는 걸 모르니까 하늘에 눈을 뜰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눈 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가 있어. 이 세상에 눈을 감은 자를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누구 죄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 유전이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유전적인 죄도 아니고 유전적인 병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의 뭘로 쓰려고 하냐면 교재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의 교재예요. 왜 누굴 가리키려면 이렇게 하나의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조교. 그죠? 그러니까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조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수라면 이 맹인이 조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그럼 조교가 똑똑해요?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 더 똑똑해요? 그 똘똘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교수가 조교 만들어요. 자기 대신해서 막 점수도 매기고 막 이래요, 조교들이. 대학교 가면 그 조교라고 하는 건 똘똘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요, 그 조교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조교는, 학생들은 교수의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교는 교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조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가 볼 때 조교란 말이에요. 조교 앞으로 이런다는 말이에요. 조교 앞으로 이런다고.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맹인이 조교 앞으로 하니까 나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죠. 눈 감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너희들 싹 다 맹인이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눈 감고서 이렇게 조교가 먼저.
그런 이제 교재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나 유전적인 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재로 사용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맹인들은 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맹인들은 왜 있는 거예요? 맹인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맹인들 나라에 눈뜬 자가 살아요. 눈뜬 자들의 나라에 맹인들이 살아요. 눈뜬 자들이 사는 나라인데 대부분 다 거기에 맹인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맹인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맹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교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재가, 책이 하나님의 교과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맹인이구나. 영적으로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죽겠구나 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맹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주님께서 쫓아냈다고, 사람들이 쫓아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당연히 쫓아내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이 맹인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어둠이 있는 사람이 빛을 밀어낸 겁니다. 빛을 밀어내면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니까 어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눈 뜬 거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맹인 된 사람이 눈 뜨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어둠이 빛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 됐다가 눈을 뜨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 사람들이 밀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밀어내는 거죠. 왜? 자기들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소경이 진짜 눈 뜬 사람하고 이게 어울리겠냐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눈을 뜨니까, 예수님처럼 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 이게 소경에 대한 이야기고 눈 뜬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9장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둠이라는 게 뭐고 빛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게 땅의 신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게 땅의 신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땅에서 잘 사는 걸.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는요, 땅에서 잘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눈뜬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는 자들, 맹인. 다시 말하면 신분이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안 맞는 거예요. 하늘 신분을 가진 자와 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어울려 살겠냐고요. 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밀어낼 수밖에 없지. 그죠?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땅이 하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세상과 구별돼, 이 맹인이 세상과 구별돼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떨어져 나오면 이걸 말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 분리가 되었다. 거룩하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그 고기를 보면 고기들이 대부분 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위에서 아래로 물고기들이 내려가요? 밑에서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물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냇물가에 가서 이렇게 놀아보면 이렇게 보면요, 고기들이 대부분 밑으로 막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자꾸 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위로 향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뭐 특히 뭐 연어 같은 거는 막 그냥 위로 쫙 올라가서 자기 고향 찾아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고기들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물고기들은 밑으로 쭉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배 뒤집어 가지고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배 뒤집어서.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예, 물줄기에 쭉 흘러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되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반드시 위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잘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을. 근데 죽은 물고기는 자꾸 물살을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맹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 맹인 같은 자, 전혀 반대의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은 물고기가 되고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자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계속 살고자 나오는 게 아니라 빛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 이거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신 것은 선교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뭐라고 하면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반드시 예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 처음에 눈뜬 자, 세상에 눈뜬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맹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 맹인이 된 자를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면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눈 떴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면 주님이 찾아서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래요. 예, 믿겠습니다. 당연히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온 것을, 너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네가 믿겠느냐? 너를 위해서, 너로서 왔다. 이걸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프로스큐네오,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선교,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정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가 확실하게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빛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프로스큐네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린 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린 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맹인들에게 전하겠죠. 또 다른 눈 뜬 자들을 눈 감게 할 것이고, 눈을 감은 자들을 눈을 뜨게 할 것이란 말이죠. 주님을 알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위한 것이고, 선교는 예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선교한 거고, 우리에게 선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예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하게 만들어서 예배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눈을 가지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맹인들을 눈 뜨게 해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죠. 선교라는 게 뭘까? 선교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나게 뭐 교회가 가서,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에 가서 막 엄청나게 뭔가 막 해주는 걸 갖다가 그걸 선교라고 보지 않는다.
왜 그걸 선교라고 보지 않냐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하려고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선교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거기서 몇 년씩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갔다가 오는 그 행위를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이 멀리 있는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과 우리가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같은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겠죠, 그죠? 알려주러 가는 거겠죠. 똑같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형제다라는 걸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뭐 엄청난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 선교사님하고 특별히 선교사와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걸 내 쪽에서 준비해서 그걸 발표함으로써 내가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하나이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 이거를 알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하고 먼저 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우리 현지인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떠나올 때도 선교사님이 잘 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자랑을 엄청나게 해놓으면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기 때문에요. 뭐 농사도 함께 짓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디 멀리에서 누군가가 막 그 바람처럼 나타나서 막 자기의 어떤 멋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패란 말입니다. 그죠? 선교라는 건 그들과 공감하러 가는 거예요. 공감하러. 함께 같은 마음인가 이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들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선교사와 컨택을 아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갔더니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우리한테 거의 안 써요. 누구한테 신경 쓰냐면 현지인들한테,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어떤 걸까? 이 사람들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우리들이 갔는데 이 현지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준비를 많이 잘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준비가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발표하고 뭐 이렇게 뭐 내세우고 뭐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이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그냥 옷도 그냥 뭐 잠옷 입고 막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또 외출복 같이 그렇게 입는 거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와서 막 해요. 그런데요,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그 현지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다, 아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발표하도록,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그들을 좀 치어업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저희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죠? 저희들 얼마나 감사했어요. 바로 그런 것이다. 선교사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 컨택을 잘해서 먼저.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떠나올 때도 역시 선교사님이 계속 그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 정말 유익한 선교가 되려면 그들에게 치열업이 돼야 된다.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이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게 진짜 선교사의 마음이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 선교사, 진짜 선교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교사는요,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또 다음번에 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있는 걸 다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선교사님은 그래요. 우리 현지인들이 발표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게 하고 우리들이 박수치게 해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것으로 그것이 선교가 되지 않겠는가. 맞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거죠. 선교라는 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와 내가 너의 마음과 같다. 맹인 너 소경이라고 하는 너의 마음과 내가 하나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이렇게 공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선교사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하고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러면요 우리 진짜 예수 못 만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고 주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만나요? 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멋있게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저히 주님 못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왕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이 태어났다는 건 그럼 반드시 왕궁에 가야지.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찾아 물어 가니까 베들레헴에 구유관을 난 거예요. 말구유, 나귀구유, 양구유, 이제 구유잖아요. 구유 이렇게 먹잇감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들한테 철저하게 먹힘당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먹힘당하듯이 자기는 철저하게 먹힘당하러 온 거예요. 자기 먹으라고 구유에다 뉘어놨어요. 빈 구유에 뉘어놓고 자기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연구할 거 아니야. 거기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었으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으냐 이걸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 놓고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기를 다 파먹으라고, 자기를 다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말, 양, 그 구육간에 온 거예요. 우리 보고 먹으라고. 자기를 먹어서 씹어 넘기면 어떻게 돼요? 먹고 씹어 넘기면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걸 파 먹으면요 이거를 먹어 씹어서 돌려 먹으면요 이게 말씀, 나와 하나 된 말씀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선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같이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같아.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너하고 같이 살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으니까 자기들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야, 니네는 소경돼야 돼. 니네는 소경돼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희들 자꾸 눈 떴다 그러니까 소경돼야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럴 텐데, 자꾸 소경 안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 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눈 감은 자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거다. 내가 눈 떴는데 눈 감은 자로 왔어. 내가 빛인데 빛이 어둠 안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너처럼 온 거야.
너처럼 눈을 감고 온 거야. 눈 감고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와 하나가 되려고 오신 그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 우리 주님.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근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공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먹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그냥 막 권세를 나타내면 우리하고 하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내려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죽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 한쪽이 무너져 내려서 죽으려고 다 소프트하게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돼서 오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막 바위덩어리처럼 자기가 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부부도 똑같잖아요. 한쪽에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다. 그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자기가 난 죽으려고, 주님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왔어. 나 너희들한테 그냥 먹히고 끝날라고. 그러면 네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게 오시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눈 떴다 그러고 자꾸 다른 걸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맹인으로 나는 죽으려고 나는 왔어. 어둠 안에 내가 빛인데 어둠 안에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하고 맹인하고 공감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맹인이 볼 때 예수님은 또 맹인을 볼 때 서로 하나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맹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그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보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자기가 그 맹인하고 공감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사랑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선교한다, 내가 선교한다가 아니라 나는 선교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천국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막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공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 사람들이 그게 안 되면 서로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이 말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예?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아니,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슬피 울면 옆에서 같이 가슴을 치고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는데 막 춤추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서로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주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맹인과 하나가 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맹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왜? 주님은 맹인으로 오셨으니까, 맹인을 찾아온 거니까,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온 거니까 내가 맹인이 돼야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 돼야, 내가 맹인으로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 떴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눈 떴다고, 자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만난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굉장합니다, 이 땅에서요.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누가 있냐고요? 죽는 자가 있으면 더 나은 의라고요. 죽는 자가 있으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죽을 때 죽는 자가 되면 더 나은 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것만큼 의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가 되지 않으면 너는 불의하다는 거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맹인된 자와 자기들이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맹인된 자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자기와 다른 자죠. 왜? 맹인된 자는 눈을 떴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 눈을 뜨니까 이 세상에 눈 뜬 자하고 되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의 신분을 가진 자고 자기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땅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를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와 하나가 되겠느냐. 예,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예배 성립된 겁니다. 빛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와 선교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맹인과 예수가 하나다. 어떻게? 그 맹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다. 맹인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맹인을 알게 됐다.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 봤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더라.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더라.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예 눈 감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줘요. 주님이 눈 뜨게 해준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것만 눈 뜬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눈 뜬 자. 여러분, 이 땅에 눈 뜬 자 되지 말고 하늘에 눈 뜬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공감하는 마음, 하나 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